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인사하십시다. 예, 우리 오늘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 예배를 오후 예배 같이 이런 느낌으로 드리면 어떨까 생각도 있는데 그래서 할렐루야 뜻대로 되겠나 싶습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 제가 오후 예배 때 잠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똑같은 본문의 내용 중에 또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봐야 될 것들이 또 있고 해서 제가 같은 본문으로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원 말씀을, 사사기 말씀을 우리 순서대로 이제 읽고 있고 또 우리 오늘 당한 우리 본문 말씀이 순서가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부터 이제 기도원이 나타나는데요. 기도원은 사실 사사답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급하게 부르셔서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그 사람을 썼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범한 인물들보다 조금 뭔가 하자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등용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한 것, 그것이 사사기의 아마 우리 묵상거리 중에서는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다윗 같은 사람, 또 우리가 잘 아는 용맹한 또 누가 있습니까? 또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이전의 모습을 보면은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도 못하는 수준, 평균 이하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라와 민족, 그것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영웅으로 불러서 썼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아마 묵상거리 중에서 백미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하자가 많고 부족함이 많다고 늘 우리 자신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이 많은 우리들한테는 오늘 이런 사사기의 말씀들이 큰 복음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멘. 동의 안 하십니까? 우리가 사실 다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런데 부족해도 쓰일 수 있다,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참 우리한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멀쩡해 보이지만 털면은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고 억수로 많이 나요. 억수로 털면 먼지가 억수로 많이 나요. 네, 저도 그렇지만 저희 가문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어제 이제 명절을 당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죠. 우리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종손이라 그러죠. 우리 집에 제일 이제 그 나이는 어리지만 이제 계보가 흘러오는 그 센터에 있는 친구가 제 이제 고종 조카인데, 이 친구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고, 또 형수가 예수 믿고, 또 그 집에 딸이 예수 믿고, 이래서 이제 예수를 다 믿게 되어서 이제 다 성서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한 1년 정도 나왔는데 너무 멀다고, 차도 없이 일반 대중교통으로 오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성서 중부교회 이제 등록해서 당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고 보니까 제사를 목놓아 부르짖는 사람들하고는 좀 왕래가 끊어졌는데,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을까라고 내가 지켜봤는데 형수님이 그거를 딱 감행을 하시는 거예요. 또 뒤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사주하시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래, 아이고 칠보야,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래 힘을 주고 하시니까 우리 어머니 간증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형수님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 제사를 다 이제 안 하기로 결정을 했겠죠. 제사상을 보려고 그러면 자기 남편 제사도 있는데 그 자기 남편 이제 제사까지도 다 이제 안 하기로, 예배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이 가정과 또 우리 가정의 운명을 맡기기로 결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아침 일어나면은 온 집안을 순회하면서 대구 안에 큰 집, 작은 집, 건너집, 또 저 너머집 해가 쭉 돌면서 사돈의 팔촌까지 쭉 돌아가지고 다 제사 헛수로 마시네. 그 제사를 또 지내고 또 설날에는 또 세배하고, 그러니까 사실 좀 그때보다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은 세배할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는 거 떨어지지 마라 이래가지고 세배할 데가 없어서 이게 좀 떨어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 때 좀 우리가 좀 넉넉하게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아침 이제 풍속도가 달라졌어요. 일어나서 이제 씻고,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성경책을 바리바리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봉고를 타고 이제 딱 집에 가서 어른들 모시고, 그리고 성서로 넘어가서 다 같이 이제 내려서 예배 드리는, 마치 예배 특공대 같은 느낌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회개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뭔가를 결단하고, 또 이제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우리 식구들 또 집으로 넘어가서 또 같이 허울 없이 또 서로 교제하고,
또 그러는 중에 제 고종 사촌 1살 어린 우리 자매가 하나 있는데 그 여동생 자매는 그렇게 제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도 이 오빠야 같이 나는 복음을 안 믿고 또 조롱하고 약간 이렇게 가볍게 보고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서울로 갔는데 예수 믿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늦게 갔지. 그러니까 노처자로 있다가 이제 노처자로 있다 보니까 가릴 게 없으니까 그냥 예수 믿지만 제가 싫어하는 예수지만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그 조카들한테 가서 내가 딱 가가지고 주일학교 나가나 물어보니까 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 저것만 아직까지 은혜는 못 받은 것 같고 그렇지만 아이들은 남매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돌아보면은 지난 30년 동안 저 자신이 예수 처음 믿고 기도를 했던 것들인데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이게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져서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집안에 또 예배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에요. 너무너무 그 감격은 말로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제사 지내면 아시잖아요. 제사 제사 준비할 때부터 이미 긴장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제사 준비할 때 만약 동서가 늦거나 안 오면은 막 불타고 이만큼 나가고 막 건드리면 바로 막 식용유 불기세로 뜨거운 식용유 불기세로 막 불 끓으면서 막 분노로 전 뒤집고 이렇게 부악치 오기만 해봐라 아직도 안 왔나 시계 보면서 분노로 지진 TV 그런 거잖아요. 그래. 내가 그 어릴 때부터 봤지 않습니까? 또 우리 남자분들은 아유 조카, 삼촌 반갑게 맞이하고 분명히 좋게 만났는데 제사 지내고 음복한다고 음복은 한 잔씩 하는 건데 한 잔이 아니고 음복을 한 3병씩 이런 거지. 그래 완전 째려가지고 나중에는 삼촌도 없고 뭐, 조카도 없고 막 머리카락까지 뜯고 막 이러고 막 그래 원수돼가지고 가고 그래 또 남아있는 그 기름 찌꺼기가 묻어있는 그 모든 그 제사 접시는 우리 엄마가 다 닦아내고 새벽까지 우리 아버지는 이미 뭐 골아떨어져 주무시고 화도 치다가 자고 이래가지고 온 집안이 보면은 뭐 명절 풍속도가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명절은 안 좋았어요.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고 또 어른들이 술을 드시기 시작하면은 불안하고 오늘은 또 무슨 사태가 일어날까 새벽에 그런 거예요. 술김에 초저녁에 주무시다가 아버지 일어나셔가지고 또 저녁에 또 밤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는 또 막 주사를 또 부리고 그래서 또 뭐 물정한 또 살림살이 세간살이 다 발로 차가지고 다 무사아프고 그런 일들이 늘 저희 집의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이제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 보세요. 자, 형수님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뭐 이런 거 어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딱 전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뒤에 딱 붙어가지고 칠보야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안 하더라. 오늘 받은 말씀이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빡 새기라. 우리 어머니가 뒤에서 또 막 김 목사가 전해놨는데 또 어머니 권사님이 가서 또 다시 이걸 또 다시 또 성경 공부 셀 모임 또 하고 계시고 우리가 호흡도 안 맞췄는데 두 개 잘 맞고 막 그래 참 감사하잖아요. 제가 한 건 없지만 기도했지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어떤 면에서는 저희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 되어지는 일에 제가 알고 한 건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30년 세월을 돌아보니까 제가 마중물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마중물 한 바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복음 안에서 일으키고 살리기 위해서 저같이 이 얼떨떨하고 무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어릴 때 불러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제법 천대도 받고 또 갈치도 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예수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또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질대로 쓰신다고 또 제가 신앙은 없었는데 고집이 있어갖고 하지 마라 하면 계속 하는 고집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술 먹지 마라 하는 걸 고집 부려가지고 하지 마라 했더니 더 하는 고집이지. 우리 어른들은 술 먹지 마라 하기 더 술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일찍 들어오이소 하면 더 늦게 아프고 이거 이런 걸로 고집을 부렸다면 저는 복음만에 고집을 제가 부렸잖아요.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막 혼났는데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되게 혼났어. 정말 작살났어요. 진짜 혼났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무서워야 되는데 무서우면서도 한편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혼났으니까 안 갈 걸로 100%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 만약 내가 다음 주일날 한 번 더 교회를 나가면 어디 되겠노?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한번 가봤지. 가보니까 또 두드러 100원 있었더라고. 두드러 맞았지. 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한 번 더 가볼까? 이런 호기심.
예, 이게 제가 호기심도 많고 모험심도 강하고 신앙은 아닙니다. 하지 마라 했더니 계속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고,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싫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등 뜨다 밀면서 예수 믿게 했으면 제가 안 믿었을까? 저리 가보죠. 얘가 똥꼬집으로 교회 저리 머리 밀어보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기에 이 불독성질이 와 할란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 난 돌아보니까 제 안에 이런 인간적인 기질, 상처에서 나오는 기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질도 하나님이 쓰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는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기질이 있어요. 이 사람 기질이 있어요. 우리 그 서울에서는 이런 기질을, 좋지 못한 기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꼬라지. 서울의 사람들이 그 꼬라지 피운다, 꼬라지 부린다 이런 말 알아요 혹시? 예, 예. 사모님 아시나요? 대구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꼬라지 부린다. 그러니까 분명히 야단 맞았는데, 야단 맞았으면 고개를 푹 숙이고 사죄하고 근신해야 되는데 근성이 있으니까 안 질라고 또 막 삐진 티를 내고 막 성질 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밥그릇 밥 먹는데 막 일부러 밥그릇 크게 막 탁 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김치 막 푹 집어갔대. 김치 막 이거 막 통째로 이거 이게 뭐랍니까 이거를 한 포기 채로 입에 넣고 막 오늘 김치 먹고 죽을 뻔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이거 막 쑤시는 이거 꼬라지 부른다니. 기도원 꼬라지, 진짜 꼬라지가 심한 사람입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사람, 생각과 의지가 따로 노는 사람, 완전히 꼬라지 부린 사람. 기도원은 주일학교 출신인데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아마 집안에서 말씀 교육을 받으면서 큰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은 주일학교 출신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또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집안의 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제법 잘 알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미디안에 의해서 한 7년 정도 완전히 폭삭망했어요. 폭삭망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미디안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방법은 뭐냐 하면은 찾아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겁을 주고는 먹거리만 싹 가져가는 이런 이제 짓을 했어요. 사람은 왜 안 죽였냐 하면은 살려놔야지 자꾸 이제 이 식품들을 개발하고 또 생산해내니까 농사 지으라고 가만 놔두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그들이 뭔가를 도전하고 또 모아놓은 식량이 있을 때 찾아와서 7년 동안이나 요 먹거리, 입을거리 또 주거를 싹 다 가져가는 바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에서 굴파고 살았어요. 짐승처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짐승만도 못한 삶이 되는 겁니다. 굴파고 사는 겁니다. 굴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사사기 전의 말씀이 뭔지 아시죠? 바로 가나안 땅 정복기를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이 뭐냐면 요단강을 그들이 발로 밟고 건너와서 그리고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열세 바퀴 돌고 소리 질러서 무너뜨리고, 그래서 켜켜이 쌓여있던 7 족속들을 다 멸절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복하고 차지한 정복의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 정복의 역사를 그들이 쓰고 전설을 쓰고 신화를 쓰고 들어와서 이 땅에 이제 터줏대감이 딱 되어서 주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사사기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은혜와 전폭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을 돌리더니 이것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나도 한몫했지, 하나님만 했나? 나도 했지, 나도 좀 했지, 나도 희생했지, 이런 자기의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들은 대놓고 교만하진 않았지만 교만한 씨앗이 그들 속에 있었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 내리고 잎사귀를 틔우고 그리고 큰 나무가 되어져서 이전에 좋았던 것들을 다 밀어내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고 자기만 있는, 심지어는 얼마나 교만해졌던지, 아니 무지해졌던지, 하나님 때문에 얻은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땅에서 하나님을 다 밀어내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간음을 한 겁니다. 고생을 같이 함께 했던 조강지처를 내어버리고 이제 살만하니까 다른 여자한테 눈을 한눈 팔고, 그리고 그 첩으로만 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집에 안방에 들여다가 자기 조강지처 밀어내고 자기 진짜 이제 퍼스트 레이디로 삼은 겁니다. 이게 음란죄죠. 음란죄, 영적인 간음죄입니다. 이걸 이제 부끄러움을 모르고 민족 전체가, 지파들마다 각 지파들 전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수술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징계에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심판에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배은망덕한 거니까, 은혜를 모르는 것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존재론적인 자신의 어떤 그런 이런 어떤 삶의 기능과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버려도 마땅한데 하나님은 급하게 사사들을 등용해서라도 그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나라와 민족에게 사인을 주고 메시지를 줘서 정신 차리게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초리를 들고 매를 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따금씩 하나님 손에 매가 들려있을 때는, 이따금씩 주님의 손에 회초리가 들려있을 때는 그것은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사랑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구원의 행위가 뭐냐 하면 기도원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단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안 사람, 그 민족 가운데 가장 먼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사람, 자기 속에 똑같이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군중 심리에서, 집단 체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먼저 정신 차리고 선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세우심을 시작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라 전체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독특한 방식이죠. 아브라함의 시대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고, 모세의 시대에는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셨고, 아멘이십니까?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한 시대와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항상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뭐냐 하면 변화받은 한 사람, 회개한 한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한 사람. 하나님은 능력자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쪽수로 밀어붙이면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했다고 말할까봐 사람들의 많은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것, 다수가 주는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별로 도움도 안 됩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유익하지 않아도, 전혀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제 얘기를 잠깐 서론에서 했는데,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저희 집에 있었을 때, 저희 집을 보고 저희 집안 가문을 봤을 때 그냥 평범하게 예수 안 믿는 무신론자 정도가 아니라 뭔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서 나랑 이렇게 신앙적으로 논쟁할 수 있을 정도, 대화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식구들이 아니라 아나무인격의 식구들,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식구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식구들, 너무 패배주의가 극심해서, 너무 가난해서 인생에 소망이 없어서 한숨만 쉬고 있는, 한숨을 양식으로 먹고 있는, 그래서 뭔가를 종교도 바라는 게 있어야 종교생활을 하는데 우리 집은 바랄 게 없습니다. 이미 다 망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생각이 내 남편은 안 된다, 이 사람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 우리 이런 남편이 어떻게 바뀌겠노,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돼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믿을 만한데 엄마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뭘 믿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현실이기 때문에 너무 빡빡, 소망이 없어.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지금 제가 감정이 좀 입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소망이, 우리 집안 소망이 없어 진짜. 그러니까 아유, 참, 이 얘기를 예화 하나 들어야 되는데 예화 하나 들으면 또 우리 서로 또 힘들어지니까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옛날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러는 중에 예수를 제가 믿으면서 자꾸 믿음이 저를 부추깁니다. 믿음이 저 한 사람을 부추깁니다. 자꾸 말도 안 되는 가정과 가문인데 받기 싫다고 자꾸 이 믿음이 나를 부추기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네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뭔가를 바꾸고 막 뭐 뒤집어 엎고 아버지를 어떻게 만들고 이게 아니고 그냥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간구는 할 수 있잖아. 내 소원을 말할 수는 있잖아. 아멘. 그걸 할 수 있겠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바디메오, 눈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바디메오 맞죠? 예, 소경 바디메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소원을 묻습니다. 소원도 말 못합니까? 예? 경실아, 내가 네게
주가 네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기도 제목이 뭐고 소원이 뭐고 그 소원을 이뤄내라 했나 주님이? 그냥 소원이 뭔지 물어보시잖아. 그렇지? 남자친구?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이 뭐냐?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소원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주정이 찬양이 되고 우리 엄마 한숨이 저게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건지리니. 부르면 건지겠다는 이 단순한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나는 붙잡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건져주신다 하시니까 나는 부르면 되니까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을 간증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 환난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간구했더니 그 간구가 물론 사람마다 다 시간이 차이가 나겠지만 하나님은 제가 예수 믿고 기도한 지 13년이 지났을 때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여러분들은 좀 더 빠르게 건진받길 바랍니다. 저는 양육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가이드해주는 리더가 없었고 이것을 손에 잡아주고 같이 싸워주는 동력자가 없었는데 우리는 같은 동력자, 같은 공동체, 같은 셀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훨씬 빨라질 줄로 믿습니다. 훨씬 속도감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은 우울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원이 이 눈에 붙은 딱지를 떼고 하나님을 부지불식간 알아먹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하시는 25절 말씀은 그날 밤에 25절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목소리로 같이. 그날 밤에 시작. 26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심지어는 예수도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있는 나라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주지 않는 하나님, 우리 내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가문도 그렇고 우리 민족 전체가 미디안 때문에 이렇게 폭삭 망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신 하나님 앞에 기도원이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하나님께 원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건 많은데 내가 들었던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론과 오늘 지금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다른 겁니다. 구원해주지 않아요. 우리를 버려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알미라고 하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지금 비아냥거리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하나님이요. 웃기고 있네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웃기고 있네. 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알면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우리도 오랫동안 목사 말을 믿고 기도하면 된다 하는 목사 말을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일어나면 여러분 저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김구엄 하면서 장난하나 하면서 이 은혜를 한번 알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응답이 안 일어나면 더 뿔다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 제가 지난주도 한번 말을 했는데 우리 교회 단기 선교사 우리 뭐 종현이도 있고 우리 또 누구 병준이도 있는데 이 아이들 전부 다 단기 선교사 1년씩 1년 반씩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 하늘문이 열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또 여자친구들이 막 준비하고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우리 병준이 어디 갔노? 우리 병준이 조명 쏘고 있잖아요. 저렇게 뒤에서. 지금 계속 저를 막 눈부시게 하고 앞에 안 보이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복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1년 반 동안 선교 갔다 오는 바람에 공부 더 해야 돼. 밀린 공부 더 해야 되고 더 바쁘고 친구들은 지금 막 뭐 여자친구도 있고 막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막 그러고 있지. 또 집도 있고 안 그런 보통 다 그렇게 살잖아. 자동차 3개씩 굴리고 다 친구들이 그런 거 아이가? 근데 자기는 이제 선교고 갔다 왔는데 세상에 선교가 자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라 자기가 밑바닥부터 모든 걸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은혜 충만할 때는 막 보람된다. 이것도 감사하지 하는데 한 번씩 마음에 안 좋을 때는 김대현 내가 속아가지고 이러지 않겠어요? 물론 저 아이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만나주셨는데 요 기도원이 꼬라지를 부리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은혜를 딱 주셔가지고 이 은혜가 식기 전에 뜨거울 때 안고가 따끈따끈할 때 이 붕어빵을 바로 이걸 펼쳐가지고 바로 그냥 해부해서 바로 분해해서 먹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이 그날 밤에 이렇게 적고 있죠.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바로 기드온이 자기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날입니다.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가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 바위, 샬롬의 바위 위에서 하나님을 불평 가운데 만났지만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줘서 기드온아, 내 하나님이다, 살아있다 내가, 아들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격 가운데 만날 그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말씀으로 듣다가 말씀으로만 듣고 활자로만 보니까 원망이 일어날 수 있겠지. 그러나 직접 자기가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직접 하나님을 만났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만땅으로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날 밤에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하나님이 대화하다가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확 나왔을 때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서도 이 영혼이 가시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내가 어떨 때 봤냐면은 원망 불평이 가장 극도에 다다랐을 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 이게 이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 이런 게 충만한 거지 지금. 아멘 아멘. 그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상상해 보기를, 하나님이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심장, 콩팥, 간장 다 끄집어내서 다 불태워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생명 걸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놀라운 헌신과 놀라운 서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밤이죠. 은혜 받았으니까. 아멘 아멘. 우리들도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막 바늘 찔리면 와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십자가 달리겠다 해놓고는 바늘 찔리면 소리 지르고 감 지르고 소돔 밑에 까치 박히면 막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빼달라고 짜증 부리고 천태만상 그렇게 했던 우리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정신이 훅 갔을 때 이성이 잠시 이렇게 막 전도예비 마비가 됐을 때 판단이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그래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오셔가지고 기드온에게 사명 2가지를 주시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해라. 그리고 아세라 동상, 아세라 우상을 찍어라. 나무로 됐는데 그 나무를 찍어서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버려라. 그리고 네가 아버지가 숨겨놓은 수소가 하나 있는데 7년 동안 감춰놓은 7년짜리 소, 그 소가 있는데 그 소를 빨리 잡아가지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많은 사람들 모두가 합의해서 이렇게 꼽을 치놓은 이 소를 빨리 잡아가지고 바알 제단은 파괴하고 아세라상은 찍어서 땔감으로 만들어서 그거 위에다가 소를 엎어서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려라.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오다가 딱 떨어진 겁니다. 똑같은 소고 똑같은 환경인데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걸로 뭐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7년 된 둘째 수소라고 하는 이 소, 그냥 소가 아니라 7년 된 둘째 수소라고 왜 적어놨을까요? 이 소 이름이 깁니다. 7년 된 둘째 수소. 왜 7년 된 둘째 수소라고 이걸 다 연역을 적었을까요? 그 7년 세월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7년입니다. 먹을거리, 떼거리 다 빼앗겨서 산에서 굴파고 지금 막 피죽도 못 끓여 먹고 있는 그런 굶주려 있는 세월이 7년인데 그런 중에도 소를 남겨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 속에 뼛속 깊이 바알의 우상이 얼마나 깊은지 보십시오. 이 소를 차라리 잡아먹고 치우지. 우리가 굶어도 바알에게 제사 지낼, 우상에게 제사 지낼 이 소는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우상에 대한 신앙이지만 정말 대단하죠. 대단한 열정이죠. 대단한 열정입니다.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놨어도 우리는 바로 그냥 이거 그냥 뒷다리 다 뜯어가 보네. 소고기 국거리 보고 우롱사태 해볼 건데 자고 일어나니까 막 속꼬리 없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표현하면 안 되니까 또 이런 3cm씩 잘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바알에게 제사 지내려고 그 엄동설한 어려운 지경 속에 소를 남겨놨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그게 우상에 대한 신앙심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민족이 지금 만난 문제 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외세에서 지금 적들이 침입해 온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 자체들은 먹을 게 없는 것이 문제였고 돈이 없는 것이 문제였고 미디안 때문에 경제줄이 막힌 것이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 하면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그들 뼛속 깊이 박혀있는 우상. 사실은 이 둘째 소를 1년쯤 고난당하면 내놓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고난받으면 정신 차릴 줄 알았다. 그런데 1년 고난받으니까 견뎌보는 거예요. 2년째 고난을 딱 받으면 이걸 토해낼 줄 알았는데 2년째도 굶어 죽으면서도 소를 보호하는 겁니다. 바알을 보호하는 거예요. 바알을 변호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러면서 쫄쫄쫄 굶으면서도 고난당하면서도 3년, 4년, 5년, 7년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면 토해낼 줄 알았습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숨겨놨던 소를 끄집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게 된 게 뭐냐면, 아들이 기도원이고 아빠는 요아스인데, 요 소가 바알에게 제사 지낼 제물이었던 소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 아버지가 한 칼 하는 거예요. 그 성읍에서 나름대로 끝발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주동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 있는 일을 이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에 주동자였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에 그 아버지 요아스가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셀 리더였습니다. 전체를 기획하는 디렉터였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가장 선두에 서가지고 깃발 흔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정도가 되면 나중에 요아스가 정신이 차려져도요, 자기가 한 말이 있고 이미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얽히고 설켜버렸죠. 뒤늦게 회개가 일어나고 뒤늦게 각성이 일어나도 이 사람 못 돌아옵니다. 어른들의 세계는 얘들아, 어른들의 세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지가 않대. 우리는 그냥 학교 다니다가 전도 받으면 그냥 예수 믿어버리고 교회 오면 되잖아, 그죠? 근데 엄마 아버지는 안 그런 기라. 엄마 아버지는 시댁의 어른들이 믿는 종교가 따로 있고, 또 내가 세상에서 내가 또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기라. 뭐냐면은 술 파티, 회식을 주도해야 되고, 또 아버지가 계속 이때까지 막 술 문화를 주도하면서 예수 믿는 직원들을 막 갉았어. 이미 아버지들이 한 게 많아. 뿌리놓은 게 많다고, 해놓은 게 많아. 내 딸이 아빠 예수 같이 믿어 이렇게 한다고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그래 같이 따라,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가가 뭐라 하겠노? 그 사람이 뭐라 하겠노? 우리 집안의 어른들이 뭐라 하겠노? 우리 어머니들은, 너희들 엄마들은 누군가의 며느리고 누군가의 자부지. 그러니까 이미 이게 관계가 복잡해.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줄 알아도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이 많은 관계 속에서 스스로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아스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먼저 아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사실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못마땅해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던 아버지가 신앙을 제일 먼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 싶고, 옛날에는 분명히 요집사였는데 이 요집사가 제일 먼저 머리 깎고 동화사 한 거예요. 집에 신주단지 모시고 닮아도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이걸 자기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볼 때는, 주일학교 출신 아들이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아버지, 내 손잡고 교회를 가주던 아버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가 이게 뭐지? 헷갈리,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그러니까 아버지도 내 아들 앞에서 면목이 없고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려요.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막 말로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어리니까 아버지 밑에 있지, 나는 내가 장성하면 나 교회 안 간다. 난 절대로 교회 안 간다. 내 앞에서 어른들이 보여준 그런 정도의 기독교, 우리 엄마 아빠가 보여준 그런 정도의 예수님, 나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세상이 더 매력적이고, 인터넷 세상이 더 매력적이고, 온라인상에서의 세상이 더 매력적이고, 게임에서 만난 많은 사람, 얼굴도 못 봤지만 게임에서 만나고 채팅하는 사람들이 내 공동체고,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필드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보여주는, 오늘 기성세대가 보여주는 이런 정도의 교회, 이런 정도의 기독교 문화가 매력적이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어리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끌려오지. 난 정말 우리 겸비 담비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안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민이가 엄마 때문에 억지로 온 거 아니지? 마수미? 그래 그래야지. 네가 엄마 데리고 온 거 아이가? 그래 그래야지. 주도해야지.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분 환경이 되어지면 이 아이가 말을 못해도 원망불평이 충만합니다. 힘이 생기면 반드시 자기 생각대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잘못 예수를 믿는 중직자 가정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도 한몫했지만 마귀 말고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한몫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주시고 가슴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기 전에 바로 그날 밤에, 은혜 받았을 때 바로 그날 밤에, 아멘 아멘, 간증했던 바로 그날 밤에, 앞에서 간증했던 바로 그날 밤에,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했을 때 바로 그날 밤에, 앞에서 막 다리 떨면서 찬양했던 바로 그날 밤에. 김경희 집사님 오랜만에 오늘 오셨는데 찬양했던 바로 그날 밤에 어디 가셨나요? 김경희 집사님 어디 계세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기분이 참 좋다, 기쁘다 하는 그 은혜가 있었던 그날 밤에, 그 날이 지나기 전에, 시간이 떨어지기 전에,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찾아왔을 때,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이 아까도 말했지만 참 우월한 사람이고 기질이 약한 사람이라서 이거를 과감하게 그날 밤에 말씀을 듣자마자 예 하겠습니다 하고 막 방문을 팍 쳐고 나가서 막 소 잡아프고, 이게 아니고 말씀을 들었는데 막 가슴이 은혜 받은 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도 사실인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또 안 해봤던 일이고 새삼스럽고 또 굳이 내가 싶고, 그런데 또 무시하려고 하니까 무시 못하는 것은 은혜 받은 건 사실이고 간증은 해남 뽑고 양육 받겠다고 또 원서는 썼고 이러니까 막 아울리치 가겠다고 또 막 돈은 내놨고, 이런 복잡해, 생각이 복잡해. 2달 전에 돈 낼 때 하고 지금 생각이 다르니까 머리가 복잡해진대요. 기도원이 여러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27절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27절을 읽고 시작. 이에 다 같이 시작. 27절. 예, 자막 좀 잘 올려주세요. 자막 27절 부탁합니다. 네, 시작. 이에 기도원이 이 일을 감히 27절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리고 혼자 못하고 어떻게 했다 합니까? 종 10사람을 데리고 말씀하신 대로 했다, 행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마 그날 밤이 지난 것 같습니다. 흥분해서 또 부담이 되어서 밤새 잠 못 이루고, 그러나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해가 뜨고 새로운 날이 밝았는데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있고 사명은 있고 가슴은 뜨겁고, 그런데 문을 쭉 열어보고 자기가 불태워야 되고 도끼로 찍어야 될 바알 제단과 아세라 동상을 딱 쳐다보니까 하겠나 싶은 거예요. 이게 또 너무 낮이, 어제도 그날이고 그저께도 그날이고 오늘도 그날인데 오늘따라 이 낮이 너무 밝아요. 오늘 왜 이렇게 밝지? 날씨도 너무너무 좋고, 이거는 오늘 바알을 찍고 아세라를 찍고 이러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있는 것 같은, 나만 보는 것 같은 느낌들, 이런 부담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낮에 못했지만 밤에 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못했지만 자신이 없어서 종 10사람들을 어떻게 삶았는지 떡볶이 쫙 사주고 그걸 함께 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은 하는 겁니다. 입의 순종이 아니라 결론이 있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옳다, 하나님이 시키신 이 일이 위험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옳은 겁니다. 이 옳은 일을 이게 딱 맞다고 싶으니까 당장에 행할 수 있는 용기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동원하고 그리고 해가 졌을 때 감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장성원 목사님 이번에 대만에 우리 계시는데 박수 한번 하시죠. 5가지 와서. 우리 이따가 또 한번 인사할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 오늘 교회, 이제 저희 교회 뒤늦게 오신 분들은 우리 장 목사님, 선교사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모르시지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그 대만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만에 본인이 있는 그 몸담고 있는 사역하시는 그 필드에, 그 목회 현장에 그 중국에서 이렇게 시집을 온 자매 한 분이 이제 대만 교회, 생명나무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래봐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예수를 진짜 알고 보니까, 복음을 진짜 깨닫고 보니까 이게 생명 문제구나를 알고 보니까 자기 대륙 중국에 있는 자기 친정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이게 생명 문제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살려야 되겠다. 예수가 있으면 천국이고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라는 걸 아니까, 이걸 너무 깊이 아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 제대로 깨달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근데 암이 걸리신 거예요. 또 이제 이 암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먼저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는데, 아버지가 자꾸 이제 점점점 이 병세가 중해지는 중에 아버지가 때로는 믿음 있는 말도 했다가 때로는 불신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딸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대놓고 요청한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너무 먼 거리지만 우리 목사님 부부가 사모님이랑 저의 목자시니까 이걸 좀 해결해 주시냐고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우리 이 목사님 부부가 아이들 다 남겨놓고, 그 아마 본가에서 어머님이 대만에 오시고, 예? 본가에서 대구에 어머님이, 팔순 노인 어머님이, 목사님 어머님이 대만에 넘어가서 아들 봐주시고 애들 학교 가야 되니까, 그리고 목사님 부부는 이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간, 비행기 타고, 걸어서, 낙타, 아니, 비행기 타고 갔어요. 본토에 가서 거기서 이제 며칠을 체류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확신을 시켜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아봤는데, 그 당시에 예수를 영접하고 같이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나서 본인이 직접 또 이렇게 힘겹지만 마중도 하시고, 배웅도 하시고, 그래 헤어지고 나서 오는 길에 30분 있다가 천국에 가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길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본국으로 못 돌아오고, 목사님 부부가 남아서 장례까지 다 이제 해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 장례 조문 온 많은 사람들 모두에게, 그 식구들 가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잘 얘기했죠? 짧게.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지요. 먼저 회복되어지고 복음을 알게 된 이 가정, 목사님 가정,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된 기도원처럼 몰랐다가 뒤늦게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된 이 중국 본토에 있는 자매, 이 자매가 그냥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의 복음, 내 가려운 곳을 끌어주는 정도의 복음, 불편한 것을 좀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평생 고생한 우리 아버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본토에서 떨어져 있는 암병으로 죽어가시는 우리 아버지, 죽음도 절망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말할 때, 내가 하면 좋겠거니와 내가 안 되면 부탁을 해서라도 종열과 함께 대낮이 못하면 밤에라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그렇게 해서라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천국문에 입성하시고, 내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에 지금 아버지는 천국에 계신다, 이것은 사건이다,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 그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하는 이 후회가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밤에라도 순종하고 용기를 내어서 도움을 청해서라도 순종하니까 후회할 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원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꼬라지지만, 째째한이 생기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는 사람이지만 확인되어지면 생명 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순간적으로 막 우욱하고 막 우욱해서 막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성질로 막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아멘 아멘. 예수는 성질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성량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이 뭡니까? 2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와 같죠. 28절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6분 남았는데 제가 잘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첫 번째는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고, 두 번째는 아세라가 찍혔고, 세 번째는 새로 쌓은 제단이 있고, 누군가가 모르겠지만 새로 쌓은 제단, 예배 제단입니다. 예배 제단 위에 딱 폼을 딱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이게 예배 제단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딱 보면 압니다. 이게 뭔지. 이게 하나님께 누군가가 제사를 지냈다는 거, 예배 드렸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그냥 일반적인 우상에게 드린 제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규례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요 규례, 아멘 아멘, 규례대로 드린 예배 행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앙이 없지만 이걸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거 누가 예배를 드렸냐는 거예요. 재수 없게, 부정타게. 너가 재수 없지.
누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하는 거지? 예배를 드린 기도원이 잘못했나? 드려야 할 예배를 안 드리고 바르게 제사 지내 누가 잘못했나? 이거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칭찬하고 무엇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판단이 흐려져 버렸어요. 어둠이 찾아오고 흑암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이 지구촌에 지구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전해야 될 민족이 하나님을 제일 모르는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리새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제일 많이 몰랐잖아요. 율법자들이, 서기관들이 늘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제일 몰랐잖아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믿음으로 눈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찍어야 할 것을 찍었고 불태워야 할 것을 불태웠고 마땅히 한 마리 있는 소를 가지고 그들은 바르게도 드릴 수 있었고 똑같이 한 마리 있는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는 그들이었지만 기도원은 결정하기를 이 똑같은 소를 바르게 그 누군가가 드리기 전에, 올리기 전에 내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열정이 있고 우리에게 똑같은 인생이, 똑같은 젊음이, 똑같은 물질이, 똑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 딱 주어졌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으로. 우리는 이것을 세상의 불의의 병기로 마귀에게도 줄 수 있고 세상 앞에 우리가 이것을 쓸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의로운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먼저 우리가 드릴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너의 인생 전체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도록 해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 가장 먼저 아세라를 찍어서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받으실 분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그들의 선택,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똑같은 명절 둘째 날 오전 11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소파 위에서 땡굴땡굴 구르면서 찌짐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예배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똑같은 몸, 시간, 열정, 물질을 예배를 위해 쓰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그거 똑같다고. 이것이 예배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내 한 번 사는 인생을, 이 둘째 수소를 하나님 나라 위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여지도록 그것을 결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러한 일을 이제 했다는 것을 성읍 사람들이 발견하고 사람한테 수소문해 보니까 이 기동원이 한 거예요. 아마 10명 중에서 한 명이 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 집에 찾아온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몽둥이 들고 찾아왔겠죠. 기도원을 타도하자고, 기도원 내놔라고 막 가음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기도원을 죽여야 된다고, 죽여마땅하다고. 누가 예배 모르나? 너는 신앙 없나? 우리 뿌리가 신앙으로 안 시작했나? 지금 비록 우리가 먹고 살려고 바알 믿고 있고 먹고 살려고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다른 우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려면은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 줘야 되니까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아이가? 우리 뭐 아세라 상기가 잘못됐는지 모르나? 우리 안다고. 이거 예배 이거 모르냐고. 우리 안다고. 아, 그런데 기도원 니 혼자만 그냥 신앙 있는 것처럼 나대고 별난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열등감을 들추어낸 겁니다. 그들이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을 기도원이 해냄으로써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현주소를 말해준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이 예배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인지. 예배 행위를 보면서 건강한 사람은 열등감이 아니고 도전받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나보다 잘된 일을 보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이 아니라 저 사람은 크고 나는 작네, 이 느낌이 왔을 때 작은 내가 초라하니까 열등감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면서 박수하고, 그리고 당신 정말 잘한다면서 내가 배우겠다고
이게 도전받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정말 좋은 마음의 밭,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 앞에 도전받길 바랍니다.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누를 때가 있잖아요. 내 죄를 딱 들춰내면서 눌리네 오늘. 말씀이 우리를 누르고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나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은밀한 바알을, 여러분들 속에 은밀한 이 둘째 수소를 7년 동안이나 견디고 고난 속에서도 개기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메시지를 주지 않고 상황으로, 사건으로 자꾸 메시지를 주실 때 경제가 안 돌아가고 건강 문제가 갈피를 잡을 길이 없고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 사건으로 자꾸 뭔가 하나님이 압박을 해올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반드시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원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이 끝난 겁니다. 신앙의 행위 멋지게 하고 이제 오늘 순교하는 겁니다. 안방에서 벌벌 떨면서 끝났구나, 들켰구나, 절단났구나. 아마 화가 난 사람 중에서 제일 앞에 상상해 보기를 우리 아버지가 안 섰겠나, 우리 아버지가 주동적으로 책임자니까, 아버지 민망하게 만들었으니까 아버지가 아마 도끼 들고 앉아 있겠나, 아버지가 나를 막 재단에 안 바치겠나, 이제 내가 번제물로 안 찍히겠나. 우리 아버지 소리 내 죽어나는구나. 이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소리입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아버지 소리. 기도원 어디 갔어? 이놈의 새끼, 아버지 그래 똥칠을 해.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들어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지 그가 자신을 위해 다 둘 것이니라. 보십시오. 아버지가 하는 말이 기도원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내 아들이 잘못했나? 솔직하게 말해보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나도 비록 신앙 다 잃었고 나도 지금 세속적인 사람이 돼버리지만 말은 바로 하자. 지금 내 아들이 잘못했나? 죽을 죄를 지었나? 우리가 못하는 거 있다 아이가 가가. 솔직히 내가 못하는 거, 당신이 못하는 거, 우리가 못하는 거 너무 많이 진도를 뺀 바람에 돌아갈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 언제부터 바알이 하나님이었노? 우리한테 언제부터 아세라가 우리의 신앙이었노?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우리가 변방의 작은 족속 미디안 따위에 벌벌 떨어야 돼요? 이게 왜 이래 됐노? 사실 우리 알지만 다 그나물의 금압이라서 회개하자는 말 못한 거 아니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 죄인이다, 회개해라. 우리는 이런 말 못했잖아. 그러나 나도 내 아들이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어디서 저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이 바알에게 올리려고 했던 소를 잡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버렸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얼마 만에 드리는 예배고, 우리가 얼마 만에 목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고, 우리가 얼마 만에 이 향기로운 제물의 냄새를 맡았노? 만약 바알이 살아있다면 내 아들이 한 짓은 바알에게 싸움을 건 것이니까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내 아들을 손보지 않겠나? 너희들이 바알을 변호하겠나? 바알이 직접 내 아들을 안 죽이겠나? 그 말은 반어법입니다. 바알은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하도록 내 아들을 멈추지 못했고 내 아들을 막지 못했고 내 아들이 걸어오는 이 선전포고에 응하면서 바알이 내 아들을 이기지 못했으므로 내 아들이 바알을 이긴 것이다. 내 아들이 영적 흑암을 몰아낸 것이다. 내 아들이 약한 사탄을 밀어낸 것이다. 지금 내 아들이 승리한 거다. 우리가 못 이기고 못 싸우니까 겁이 나서 우리가 움츠러져 있으니까 이 어린 아가, 이 어린 다음 세대가, 이 중삐리 고삐리가 우리가 못하는 헌신을 하고 우리가 못하는 모험을 감행한 거 아이가? 동네 사람들, 나도 당신들도 부끄러워해야 된다. 먹고 산다고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희생시켰노? 우리가 얼마나 따라지가 돼버렸노? 우리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았노? 나도 이해는 잘 안 된다마는 어디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내 아들이 오늘 보니까 어제 그 아들이 아니더라.
하나님을 만났더라. 내 아들 속에 주님 계시더라.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내 아들이 했다. 나는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 기도원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행위를 그가 감행함으로 그의 아버지가 신앙이 순식간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 앞에, 공동체 앞에 아버지가 이 복음적인 말을 선포할 때 아무도 이런 방구 대꾸 하는 사람이 없이, 그래 맞다, 요와서 요 집사 말이 맞네, 저 집 아들이 바알을 이겼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날로부터 바알의 이 기도원의 이름을 부르기를 별명을 붙여서 여룹바알이라. 여룹과 싸워, 바알과 싸워 이긴 친구, 바알과 다투어서 승리한 친구, 여룹바알이라. 아멘, 아멘. 한 공동체에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복음의 센터와 중심에 바로 서 있는 기도하는 한 사람, 한 가정에 진짜 진심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세상 아무도 안 알아주고 오해받을 수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정조를 지켜나가는 바로 그 한 사람, 기도원 같은 사람. 기도원이 아버지가 성읍 사람들을, 그리고 성읍 사람들 전체가 이제 우리가 미루놓은 전쟁을 한번 해보자 하고 나팔을 불고 선전포고를 하고 전가를 보내서 다른 집안 모두에게 함께 싸워보자고, 움츠린 몸을 펴고 한번 싸워보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가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노? 정신 차립시다 하고 이 소리를 냈더니,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33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을 만나주고 있고 요하스를 만나주고 있고 성읍 사람들을 만나주고 있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있는 바로 이때. 그러나 실제로 전세는 악화되어지고 있고 실제로 적들은 찾아오고 있고 목숨을 조여오고 있고 숨통을 조여오고 있고 상황적으로는 더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하태평이세요. 한낱 기도원 신앙이나 회복시키고 있고 한낱 가정 은혜로 회복이나 시키고 있고, 나라가 지금 위태한데도 하나님은 천하태평이에요. 신앙 회복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고, 복음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이거 하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천하태평이고 정말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읽어보세요. 3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또 기도원이 사자들을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에셀,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 다시 아멘이십니까? 아셀, 스불론, 납달리, 므낫세 12지파 중에서 가장 최약소한, 참 어떤 면에서는 작은 지파, 힘 못 쓰는 지파, 메이저급의 지파들이 아니라 마이너급의 지파들, 요 작은 지파들이, 힘도 없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대동단결해서 이 민족과 지금 나라의 이 위기를 지금 해결하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거로 생각해 볼까요? 나라가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먼저는 작은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었고, 나라를 큰 일, 이게 대업이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일을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는 교회 공동체의 회복이,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먼저는 한 가정의 회복이, 한 가정의 아버지가 회복되었고, 또 그 아버지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 집의 제일 작은 막내 기도원이 회복되었고, 천을 회복시키고 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천과 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하나님께서 스치고 지나간, 하나님께서 임재로 머물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전체를 놓고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게 이미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의 남편, 또 아내, 가정, 부모, 가문 위해서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륙의 그 자매가 은혜를 다 경험하니까 가장 먼저 가정이 떠올랐던 것처럼, 우리 아빠가 떠올랐던 것처럼, 한 사람이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의 마음으로 반드시 사랑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상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이 일어나려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나라의 운명을 연결하기가 너무 먼 거리죠. 왠지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어떤 위정자들이 할 것 같죠. 정치인들이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한민국의 운명은 한국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복음화 예수님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그 사람 꼬라지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꼬라지로 사는 거예요. 사명을 알면 그 꼬라지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정말 기억합시다. 지금은 제사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이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가정과 가문이 될 그 꿈을 꿉시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가 그 위대한 일에 마중물 한 바가지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